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시간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시가서를 포함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시가서 포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이제 이렇게 예언서,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뤘고요. 반면에 이제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 안에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항상 다뤘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항상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항상 중심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보낼 거고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선지자들은 항상 요게 중심이 돼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것이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 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들 자체가 메시아의 모형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연결해주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을 선지자라 했고, 예언자, 선지자. 또 하나님,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게는 항상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속에는 세 가지의 직책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선지자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역사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보다는 주제별로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더 깊이 선지자들의 글들, 또 시편 속에, 욥기서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강대했던 국가는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둘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던 거죠.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다룬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시대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도 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가올 재난들을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만 다룬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뤘어요. 하나는 현실 문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으신다, 요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다가올 일이죠. 바로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맺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이제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쫙 진행이 된 거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메시아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먼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가로해 놓고 비슷한 성경 구절을 딱 다 써놨어요. 이사야 16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33장 14절로 17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로 갱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왕으로 오실 것이다. 자, 시편 2편 6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에레미야 30장 9절, 33장 14절, 에스겔 34장 23, 24절, 37장 24절로 25절,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사실 이런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가면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만의 정치적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분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영원한 왕이셨던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리움에 주는 왕이시지만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고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위대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15절로 16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처녀에게서 메시아는 탄생한다. 네, 처녀 탄생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비난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못 믿겠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육체는 흙에서 취했잖아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만 취해야 돼. 육체 취하는 방법은 마리아의 육체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만약에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이건 세상적인 메시아는 될 수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안 돼.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똑같은 혈통을 가진 자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 사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이 영이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육체만 취한 거예요. 육체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사람이신 분이에요.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데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이 됐던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헤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오히려 감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는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지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을 십자가의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저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선을 가르쳐요. 그러나 각자가 지은 죄는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왕으로만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시편 8편로 4절로 5절,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시편 34편 20절,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시편 40편 7절로 8절을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서 인용을 했고 시편 45편 7절을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 인용했고 시편 69편 21절을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서 인용을 했고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고난의 메시아다. 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어서 선지자들과 시편, 시가서 속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